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으로 깨어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마음을 확잘 열시고 주의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제 행복의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죠. 저희들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고통 없는 상태라고 많이 생각하죠. 요즘 사회를 보면요, 고통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은 뭘 찾냐면 술을 찾아요. 제가 이제 뭐 금요예배 때라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 제일 처음 접하는 것이 술이었습니다. 술. 술, 다 모두가 다 술을 먹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술을 먹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에 뭐 이렇게 마약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용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간의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 이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고통이 없고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한 평화의 상태, 완전한 행복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즘에 술을 먹고 요즘에 술을 넘어서 마약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뭐와 비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술 취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차이가 뭐냐면, 술이라는 것은요, 알코올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알코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뭘 일으키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생각들을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그 알코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알코올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약은 더하죠. 여러분, 마약과 마찬가지로 술도 역할을 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의 존재인 영혼과 육이요,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각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무질서한 곳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부조리한 가득한 현실 속에서 들어가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개혁하고 번영하는 일에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만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백성은 성령이 충만하죠.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요, 당신은 성령 충만한 백성입니다. 아유, 오늘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오늘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보면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여러 교회 보면요, 복음이 들어간 장소는요, 그 안에 악습이 폐지되고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건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난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왜 앞에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배경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백성으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환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풍랑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풍랑과 고난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환난도 기뻐하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난은요,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래요. 우리 따라합니다. 고난은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죠. 제가 끊기를 잘못했네, 그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어나면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어떤 영적인 모든 부분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온전하게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나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다시금 나를 점검해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주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는요, 나의 믿음의 능력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방향성을 제대로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깊은 영적인 침체에 취했던 요나 속에서요,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풍랑이 일어난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요나를 깨우기 위한, 요나를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나를 깨우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 몇 가지로 나눌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요, 요나의 긍휼을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긍휼을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따뜻합니다. 요나의 긍휼을 깨어나게 하신다. 요나 안에 잠들어 있던 긍휼을 깨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요, 요나서 주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서는 긍휼입니다. 긍휼 주제가 따라합니다.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1차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2차적으로 뭡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3차적으로 뭐예요? 니느웨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니느웨 백성들을 거절한 요나에 대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 크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의 굳어졌던 그 마음, 돌같이 굳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누구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풍랑을 만난 배 안에 두 가지 인간상이 나와요. 오늘 두 가지 인간상이 나오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배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요나예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나인데, 요나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지만 북왕국의 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요나가 예언했던 선지자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하는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요나 말고도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고 미가와 같은 선지자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 심판을 선포했어요.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런데 요나는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오늘 요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긍휼을 경험한 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선포한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했어요. 요나는 뭐야? 너희들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 영혼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 회복을 선포했더니 어디까지? 온 전 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이 회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본 자예요. 그런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하나님의 동일한 긍휼의 메시지를 니느웨가 선포하라 그럴 때 니느웨가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될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긍휼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불순종해요. 여러분 왜 불순종합니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분노가. 여러분 저도 이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분노가 없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분노가 있어요. 저번 주에도 뭐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아닌 것 같다니까 분노가 확 나왔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아수르 백성에게 그 니느웨 백성에게 그 니느웨 백성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저 더러운 민족, 죄로 가득한 민족, 내가 저들에게 긍휼을 선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에 빠진 것이죠. 요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요?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의 반대로 보십시오. 근데 이 문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 편으로 생각하고 좀 이따 두 번째 편으로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생각해 볼게 이방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방인들은 지금요 알 수 없는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제발 좀 멈춰달라고. 여러분 지금요 죽기 직전까지 알 수 없는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왜 생긴지 알게 되었어요. 또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요 왜 생긴지 모르다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라는 유대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입술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면 10절에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뭘 알았어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요나만 없애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해결책을 말합니다. 나를 없애면 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돼.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13절 보세요. 오늘 13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그러나 그들이, 날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도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들이 힘써 누르죠. 배를 어디로 돌리고자 해요? 육지로 돌리고자 해요. 물론 두 번째 보겠지만 이건 자신의 힘대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힘을 사용한 거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긍휼이 없다는 너무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어느 단체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많아야 될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 오히려 세상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세상에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의 분쟁을 맡은 법정 판사래요. 교회가요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요즘에 어디로 가져가냐면 법정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법정 판사가요 교회들이 다투고 분쟁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 분쟁이 정말 끊이지 않게 막 서로의 그 주장을 펼칠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오셔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외친 선지자예요. 그걸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저희들도 여기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이방인만도 못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저 자신도 묵상해 보면서요. 제가 사실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 요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가요. 말씀을 전할 때요. 먼저 제 자신을 쳐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뛰어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의식 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잣대를 나한테 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요. 여러분 이 잣대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잣대가요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꽉 차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준에 그 잣대 자기 기준에 요나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와 이방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나는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옳다라는 너무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난 절대로 못 가.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오름에 쌓여 있으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내 속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묵상하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 설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의 오름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오름을 내려놓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오름보다 하나님이 더 견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다른 반응입니다. 이들은요 물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지만 결국요 이들은 무엇이요? 요나의 죄가 만약에 저 사람만 죄, 나는 죄 없어, 저 사람이 죄 있어 그러면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당장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한테 비극이 오고 고통이 오며 희생을 찾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희생양이 되어야 돼요. 내가 희생이 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자기 입술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으면 당연히 던지는 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던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도 잘못된 신앙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나 저 사람이 죄진 거나 나도 조금 죄가 있으니까 나 때문에도 온 거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함께 사는 길이 선택하고 있는 모습은요 자기 자신도 바라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요 좌우의 날선 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면서 그것을 잣대를 대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이 되지 않고 제가 깨닫지 않고 제가 눈물을 흘리지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긍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옆에 딱 보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찔림이 다가오면 딱 쳐다봐요. 당신이야. 나입니다, 나.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오면 저쪽 쳐다봐요. 그 권사님 맞나? 장로님 맞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칼의 끝에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그 칼은 나를 향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칼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 그 칼이 능력이 돼서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어저께도 작심했는데 여러분, 오늘 오니까 또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완벽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버리십시오. 옳음과 그름의 감각을 키우게 되면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가는 곳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옳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옳은 판단을 못해서 그를 뗄 때가 많은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옳은 판단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옳은 판단을 해요. 칼이 묻어지면 안 돼요. 칼이 묻어지면 안 됩니다. 칼은 날카로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의 칼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카로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잘 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넘치는 교회 40주년 건축원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도 저는 부담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를 채워주시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해요. 새벽에, 주님, 우리 집사님 집 팔려가지고 11조 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누구 주식하는지 모르는데 비트코인도 있으신 분이 있을 거야. 아마 비트코인이 1억이 돼버렸어 지금. 와, 그때 살 걸,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올라갔을 때 정리하고 주 앞에 11조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한 분에게 플러스가 많이 될지어다. 여러분, 주식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잘못 타이밍,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올해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아멘. 여러분,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너무 적죠, 그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그것만 있으면 빚 다 갚는데.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세요. 제가 그래서 왜 사업장을 위해서, 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좋은 일들은 자랑해야 돼요. 우리 배성수 집사님이 부장 승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인가요? 처음에 그 신우에 설교하러 갔을 때 배성수 집사님이랑 연세대학교 거기 커피숍도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배성수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배성수 집사님 연세유업 사장이 되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이 초고속 승진하고 계셔 지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뭐 부장에게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저는요 우리 집사님들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승진되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는 그런 사람에게 긍휼이 임합니다. 그 긍휼을 통해서요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지금 이제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정말 잡소리가 아니라 나쁜 소리가 아니라, 저는요 안수 집사님 회의 때도 그랬어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요 많은 것들이 변해야 돼요. 아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많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더 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걸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의 긍휼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 못 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긍휼로 회복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의 영성을 깨우세요. 뭘 깨우세요? 요나의 영성을 깨우세요. 긍휼이 회복되니까 그 안에 영성이 회복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방인들이 어리석음의 모습을 발견돼요. 아까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에겐 긍휼이 있었지만 그 긍휼도 자기 힘이에요. 여러분 긍휼도요 십자가의 긍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긍휼이 아니면 자기의 모든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긍휼이 어디서부터 왔냐를 직접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이방인들이 배 타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자신의 신들을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니까 뭐예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모든 재물을 바다에 던지면 자기 신들이 회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원인이 발견돼요. 제비를 뽑아요. 이 요나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문제 이제 그러니까 그 요나를 핑계하면서 요나에게 막 하소연을 해요. 처음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면서.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면서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요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한 것보다는 자기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상식에 더 포괄적으로 펼쳐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모습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13절에요 이들이 힘써 배를 저어서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요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요나가 희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더 흉흉해진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흉흉하여진지라. 여러분 능히 못합니다. 뭘로요? 자기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요 고통과 고난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뭔 싸움이래요? 영적인 싸움이래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내 뒤 배후에 사단이 있고 또 무엇입니까? 그 사단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요?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쓰러졌는지 우리가 이겼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무너져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라는 고난, 풍랑의 문제가 왔을 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이걸 해결할 방법은 현실 감각에서가 아니라 현실 감각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때 빠져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의 모두가 있습니다. 현실의 감각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요, 이것이 트라우마로 되는 것이요. 늘 뭐요?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는, 상처는 염려가 상처로 오고, 상처가 무엇입니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감각은요, 나에게 상처가 오고 트라우마가 와요. 여러분, 이것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씨름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승리를 주시기 위한 그 풍랑 속에, 놀라우신 그 풍랑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운데 그래도 실수해도 가장 먼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제비 뽑는 순간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요 깨닫게 됩니다. 풍랑은요 무엇입니까? 자신을 추격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추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바닷속에 던지라고 고백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 삶의 공간은요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풍랑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감각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감각을 회복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환경과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그 마음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올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라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 그 풍랑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긍휼이 깨어나고 영성으로 깨어나니까 이제는 뭐하게 돼요? 희생하게 돼요. 여러분, 세 번째 희생이 깨어나는 거예요. 요나의 희생이. 저는 오늘 12절 말씀이요, 나를 들어 던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묵상이 됐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한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요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다시 이삭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나는요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했을 때 자신을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탕자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제정신이 들으니까 자기 목숨도 다 모든 것을 감당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결국 여러 번 요나가 막 흔들리지만,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아셔야 돼요.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뭐 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마지막 박넝쿨 때문에 나중에도 보겠지만 결국 요나가 불평하면서 나아갔지만 요나의 결론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가 회개했는지 그가 다시 그대로 그냥 불평 가운데 간 결론이 없어요. 이건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라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요, 요나의 희생을 보면서 자기를 던지란 이 말씀은요 복음의 가장 위대한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그림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오직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이냐? 요나의 표적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의탁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자신의 모든 목숨을 맡겨드린 예수님처럼 요나는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나의 모든 목숨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맡겼을 때에 3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제가 사순절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별히 절기 이렇게 물론 절기 설교도 하겠지만 결국요 우리는 평생 365일 매년마다 우리가 주님 갈 때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풍랑 뒤에서 일하시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손이세요. 큰 손.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큰 손이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큰 손이야. 아멘. 여러분, 내 욕심만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해 우리 교회 사업장들이 아주 10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그냥 막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욕심을 버리고, 아멘, 주의 선한 꿈을 품어야 돼요. 주님, 올 한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선한 꿈,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 집사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내가 잘 돼서 다 갚았으면 좋겠어. 이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저 집사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여하튼 저는 로또는 안 사거든요. 근데 올 한해 아무튼 사인 좀 한번 사볼까. 이거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산다는 게 아니라,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큰 손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장선님들,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던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던진 요나를 통해서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15절 16절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결론 한번 보시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뭡니까? 곧 그쳤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곧 그친 건 환경의 그냥 문제 해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환경의 문제 해결만 아니에요. 결국 어떤 사인을 보내시냐면 너를 통해서 누가 살아난다는 것이요? 그 안에 배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이제는 무엇이? 이방인 신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을 다시 바꿔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뭐했다? 서원했다. 아멘. 예배하고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 두 손, 큰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니까 이 주변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기한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되겠지, 기한을 둬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4년을 이렇게 희생했는데, 5년을 희생했는데, 아니에요. 평생을 희생하고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도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손이에요. 당장 드러난다고, 당장 안 드러난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그럴 때, 나를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내 가정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 직장이라는 배, 삶의 현장이라는 배, 이건 요나서 말씀 전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자, 고백하세요. 내가 변하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물결이 풍랑처럼 보일지라도 풍랑 뒤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